이 시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이고 또 전교인 출석주일 우리가 만남의 주간입니다. 또 4월 20일 전교인 출석주일에 또 올 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 초대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또 부활주일까지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예수 믿어 낙심한 분들, 또 불신 가족들, 꼭 교회 나와야 되는 분들 초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 나와야 사람이 사람되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다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부활주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농장에 거위를 키웠는데 그 거위 중에 어느 날 농부가 이렇게 거위 둥지에 가보니까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황금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 기뻐서 이 황금알을 낳았다, 이거 어디로 왔나, 어디서 생겼나 뭐 살펴보니까 그 거위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또 황금알을 낳았고,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 보고, 야,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 거위 때문에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거의 황금알 하루에 하나씩 낳아서 내가 언제 빨리 부자가 되겠나? 혹시 저 거위 배에 진짜 큰 황금 덩어리 들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려서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 어떤 전환, 터닝 포인트 되는 것이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니까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과학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져서 그 혜택으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건물도 더 높이, 더 잘 아름답게 짓고 생산성도 뛰어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물질에 취해 있어서 이 현대 문명의 결과물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가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5,0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 하는데, 지난 5,000년간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처럼 불행하다고 느끼는 때도 없습니다. 왜? 더 많이 못 가져서. 지금처럼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없습니다. 왜? 남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런데 생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황금알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요, 거위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명이 대단해도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사실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소중한데 인간성이 상실되고 나니 결국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다라고 한탄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단면한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인간됨은 지식이나 소유나 지위나 힘이나 권력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너 진짜 바른 인간이 돼야 돼. 너 진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 이것보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것과 좋은 직장 얻는 것은 인간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대학이 나온 거지 좋은 대학이 좋은 인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어느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돈 맺으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내뱉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면서 뭐를 생각하면 저런 집하고는 자기가 뭔데 뭐 어떻게 우리 가문하고 우리 가문을 넘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죠? 인간이에요. 그 상대방도 인간, 나도 인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가졌고 안 가졌고 조금 더 배웠고 안 배웠고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같은 인간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철학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가 이거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보는가? 학벌은 어떤가? 인물은 어떤가? 가문은 어떤가? 재산은 어떤가? 온갖 다른 조건들을 따져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살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잘못되고 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인간관, 인간성 그리고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결혼 전엔 얘기해줘도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몰라요. 언제 아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깨닫고 뉘우치면 이미 늦은 거죠. 오늘 보면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르지 않은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동무, 자기 친구들 동물을 불렀는데 피리를 불어도 문제는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함께 공감해 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좀 다른가요?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상, 무관심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 이것은 물질과 배움으로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물질로 채우고 학식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성의 상실은요, 물질적 풍요도 높은 학력도 사실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죠. 이제는 현재 판결로 좀 안정됐으면 마음이 있겠지만 절대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동일한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서 좀 이제 며칠 안 남은 사이에 좀 이렇게 잘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할 주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국방, 안보, 사실은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개인 한 인간의 인간성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아이고, 저 인간들 문제야.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인간답게 바른 가치관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곧 그가 지닌 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지만, 요새 외국 여행 많이 나시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종교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그냥 그 민족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별로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형편없이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아침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같이 살고 같이 자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과거에 형편 어려울 때 집 안에서 방 안에서 같이 동물 같이 산 적 없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동물대로 살고, 지금 사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이유는요, 사람과 동물이 하나라는 전생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동물, 저 개가 어쩌면 우리 조상일지도 몰라. 어쩌면 나도 잘못하면 죽었다가 저 개로 태어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개와 함께 먹고자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요새는 애완동물이라 개라 그랬지만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뭐 돼지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전생의 개념 때문인데, 윤회설, 이것에 기인한 생각 때문이죠. 그런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가진 사고 구조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다르게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우리가 이 신토불이를 가지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지금 먹는 게 건강에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데, 신토불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 몸신, 토, 땅이란 뜻이에요. 몸과 땅이 불이 둘이 아니라 하나란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결국 사람이 흙이다, 이 소리예요.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토불이는요, 사실은 불교 철학입니다. 신토불이에서 발생하는 사상이 뭔가, 그게 유물관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연결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흙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렇게 찬양하니까 사람이 흙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흙은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가운데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다닌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삶은,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종교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웃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이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아름다운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일들이고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믿고 그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종교관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존귀가 어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적 인간관이랍니다. 동물 세계로부터 인간 세계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간관은 아가페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짐으로써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래적인 의미, 귀중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위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이죠. 사람 본래 동물인데 거기에서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좀 이게 아니고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하지 못하니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욕심대로 보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몸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신학적 의미이고 그 속에 하나님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 즉 바른 인간관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의 본래성은 무엇인가? 사람의 정체는 뭔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살아야 행복한 건가? 또한 삶의 보람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참 모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사람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 없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하고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불신 가족들, 예수님을 낙심한 분들, 꼭 믿어야 할 분들 초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용어. 사람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음역해서 부르는 거죠. 헬라어로 이 인자는 호휘오스 투 안트루프해서 산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 한 무려 82회가 나옵니다. 근데 82회 중에 81회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이해할 때 인자는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딱 한 번 아닌 게 있는데요. 사도행 7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받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 이야기한 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종말론적 역사 끝에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럴 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살면서 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사실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굳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 하고 사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네가 사람이냐 이럴 때 그래 나 사람이다. 싸울 때나 얘기할라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우리 당연히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를 보게 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전부 다 랍비라는 말 빼는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르신 데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야 또한 동시에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 세리는요 온 민족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가장 안 좋은 죄인이 누구인가? 그게 세리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이고 돈만 아는 자이고 윤리 도덕이 없는 자, 인간 아니란 뜻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는가 기록을 보게 되면요 거린이 구걸을 하면서 한 푼 줍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거리가 그거 받고서 이 거린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돈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세리야. 그러면요 거지가 그 돈을 냅다 버린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빌어먹어도 세리가 주는 돈은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간성,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세리를 사랑하셨고 친구가 되셨고 죄인의 친구란 말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죄인의 친구야? 나는 세리 친구 아니야. 저들 그냥 구원하기 원하는 뿐이지 난 그들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묵묵히 거기에 대해서는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리라 속히 내려오라니까 세리장이 삭개오가 쫓아가지고 예수님 모셔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비난합니다. 어떻게 세리, 그것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가? 저분 선지자 맞아? 저분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나 세리 친구 맞아?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꼭 집어서 세리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볼 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래 12명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세리를 뽑아? 이렇게 수군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명예스러운 그 지칭에 대해서 묵묵히 그냥 감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그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막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이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불렀는데 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인지 다 아는데, 우리 다 아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인지 어떻게 저 여인이 손을 대도 가만히 있는가? 이게 말이 되나? 모두가 다 아는 더러운 여인이 저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용납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죄인 아니야?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는데 제자들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세리마태라고 딱 꽂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 누구에게 팔리는가? 제자 중 한 명 유다에게 팔립니다. 제자라고 뭐 1200명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몰라. 겨우 12명 몸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해서 예수님 팔아먹어요. 한 명은 세리예요. 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직접 부인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비난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십니까? 먹기를 탐하시나요? 주님은요 보면 공생의 시간에 제대로 드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잡수시는 자리에 있었던데 그걸 가지고 먹기를 탐한다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자, 모든 사람이 저 여자 귀신 들려서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런 죄인이야, 부족한 자야, 문제 있는 사람, 이럴 때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 병자를 보시면서 은혜의 눈으로 그의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몸, 외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죄인에게 되는 순간이라 돼야 죄인이 의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고 문제가 많았지만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어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총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과 세리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을 선포하고 이번 부활주일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예수 믿는 낙심한 분들, 불신 가족들, 꼭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온전히 바라보아야 제대로 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인간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는 전교인 출석주일 만남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꼭 초대해야 되는 분들 이 주간에 기도하시고 꼭 만나셔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이고요.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과 세리를 친구로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보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에게 다, 불신 가족들에게 다 전도함으로, 초청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